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리처드 카슨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또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꿨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친한 친구가 결혼 전에 죽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순간에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리처드 카슨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나 빨리 분주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길가에 핀 꽃 향기를 즐기는 여우를 가지면서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25나라에 500만 부 이상의 팔린 유명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합니다.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all about the small stuff.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을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literally translation을 하면요, 작은 일 때문에 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물러서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소한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어릴 적에 목숨 걸고 했던 것들 생각해 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숨 걸고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볼 카드를 제가 많이 컬렉트한 것 같아요. 돈만 생기면 탑스 베이스볼 카드를 산 거야. 카드를 열어보면 그 안에 버블검 하나 있고요. 껌을 씹으면서 내가 어떤 카드가 주어졌을까? 한 번은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근데 지금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청년 시절에 목숨 걸었던 것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 마찬가지.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자녀 교육 어렸을 때 목숨 건 것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목숨 걸 것이 있고요,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숨을 걸어야 될지 말씀드리고, 또한 이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지혜가 임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으라. 저 따라해 보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으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주제가 바로 결혼과 독신과 이혼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할례라는 주제를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독신도 마찬가지고, 이혼도 마찬가지고, 할례.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소한 일, 특별히 이 할례 문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18절,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면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 중에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할례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두 번째 유대인들이 뭡니까? 할례를 반대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할례 받은 것을 숨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유대 역사에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의 헬레식 교육기관이었던 김나지움이라는 생깁니다. 짐네이지엄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유대인들 중에 랍비에게, 자녀들을 랍비에게 보내지 않고 체육관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처럼 체육 시간에 옷을 벗고 체육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아이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수술을 개발합니다. 할례를 지우는 거예요. 부탁해서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는 수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진짜 사소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 첫 결론이 뭡니까?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19절 20절에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저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받아서 모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내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았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관점에 아주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다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19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가로도 쳤거든요. 19절 A 앞부분에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신 저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을 화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절을 가로 안에 놓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내가 걱정한 돈 문제,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한 집의 문제,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한 직장의 문제,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한 관계 문제,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집에서 아들과 열심히 눈을 쳤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딸 둘은 하나는 자고 있고 하나는 집에 없었고, 하여튼 아들과 함께 눈을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허리가 나갈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다 치고 나니까 아내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치킨 안 좋아하는데, 제가 치킨 좋아하는데 아내가 치킨 먹자 그러면 수고했으니까 치킨 먹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문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 치킨은 충만 치킨. 충만한 치킨.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입니까? 충만 치킨.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충만하게 시킨 거야. 너무 많이 시킨 거야. 5명이 먹어야 되는데 한 10명이 먹을 정도를 시킨 거야. 그걸 제가 모르고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왜 이렇게 닭이 많이 나오는지, 무슨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5명이 다 먹었는데 반 이상이 남은 거예요.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서 큰일 났다. 이거 치킨 어떻게 될까? 이거 큰일 났다. 다 먹었는데 이거 그냥 버려야 되나?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과 같이 교회 오는데 벌써 어머님은 한 봉지, 제 차를 탔는데 차에서 닭 냄새가 나.
벌써 어머님이 집에 챙기셔서 저희 아버님 갖다 드리라고 한 박스 챙기셨고, 그 이제 2박스가 남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근데 어제 저녁에 현민이가 또 배고팠는지 밤 10시에 그냥 갖고 올라가더라. 제가 보면서, 야, 우리는요 별거 갖고 다 걱정해. 음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음식 남아서 걱정하고,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입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주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자,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의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복된 죽음이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된 죽음? 죽음이 복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와 변화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웬만한 것 져주세요. 웬만한 것 사주세요. 웬만한 것 그냥 통과시키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소리 높여 싸우지 마세요. 주먹쥐지 마세요. 주먹쥐고 싶을 때마다 손 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돈이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건강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목숨 걸어야 될 것들 얘기할게요. 이제 목숨 안 걸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두 번째, 사명에 목숨 걸어라. 저 따라해 보세요. 사명에 목숨 걸어라. 사명에 목숨 걸어라.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부르신, called.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called.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called. 여러분, 17절, 20절, 24절에 반복되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에는 call이라는 동사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른 모습에서, 다른 은사로, 다른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바로 부르심이에요.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소명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소명 없이 사명으로 가면 사고 납니다. 소명과 사명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 신분으로 살다가, 중간 40년은 도망자로 살다가,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명의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이 세상의 소금과 빛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세상과 소금의 빛 프로젝트를 매달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매달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 우리 교회 갖고 있는 모든 교회 리소스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 들어오시는데 왜 이렇게 소금들을 많이 오늘 소금이요 바닥에 쫙 깔렸어요. 주차장에서 소금 밟고 오시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오니까 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예배 본부장님이 백큐해요. 바닥에 있는 소금. 근데 소금 맛을 내는 게 소금이고요. 빛은 어둠을.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하고 벌써 다 승인 받았는데 맨하탄에 있는 일본인 교회가 있는데 예배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계속 돌고 다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교회 공간을 좀 빌려달라고. 저는 이거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센터, 저희 새로운 비전센터 오후 2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단순히 건물만 빌려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일본인 교회 가서 섬길 성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전 벌써 다음 달로 가야 돼요. 3월로 가야 돼. 3월을 뭐 할까? 이거요, 되게 쉬워요. 우리 교회 그냥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벌써 5월 달은 벌써 미랄 선교회가 우리 교회 장소를 다 빌려서 미랄의 장애우들과 부모님을 다 초대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멋있게 콘서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테이블 세팅 해주고. 미랄의 부모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장애우를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분들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섬기는 거야.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재미있는 게임도 인도하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감이 있지 소명을 깨닫지 않고 사명만 있으면 인생은 문제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소명의 기준은 뭘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통해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까? 그 일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 그게 1:1 제자 양육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중보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순예배를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선교지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명에, 여러분 사명,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사명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거 아닙니까? 심부름사 목숨명. 사명이란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낸 생명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전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프로렌스 라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녀는 크림 전쟁 당시에 영국 군 간호사를 헌신하여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살린 간호사입니다. 그가 30살 됐을 때 일기 중에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버리고 나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건 주님이 여러분께 주신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 이 간호사처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 그게 바로 소명과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돈이 아니에요. 오래 삶이 아니에요. 자녀의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이 아니에요.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기자가 이 간호사에게 다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헌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 대부분 모든 분들이 이래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고 있는 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냥 웨이스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후반에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개그가 아닌데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위에서라면, 제가 요새 라면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조크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신라면 못 먹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선교를 나가는 거고, 그 확신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확신을 갖고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여기 우리가 모입니까? 뭐하러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죄책감을 좀 지워주기 위해서? 아니요. 저의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전 빨리 이 교회 떠나야 돼. 저랑 안 맞아. 여러분 실컷 라면 드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성도 안 막을 거예요. 주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 나는 축복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도 축복해 주세요. 그게 주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영국의 아프리카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 막내 아들이 드디어 면허를 땄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 집에 모든 사람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아이들 차는 한 대, 애는 3명. 이제 차 갖고 이제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엠메님 벌써 절 찾아와서 언제 자기한테 차를 사줄 거냐. 자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차를 끌고 학교에 가겠다. 둘째는 항상 둘째의 그 콤플렉스. 언니는 있는데 왜 나는 없냐? 나도 사줘야 된다. 하여튼 저희 집안 보험료가 그냥 한 3배, 4배는 오를 것 같아요. 차도 계속 사줘야 되는데 차가 한 7, 8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현민이 보면서 운전을 참 잘해요. 역시 남자애라 그냥 게임을 많이 하니까 역시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하는 게임 지금 막 이런 거 싸는데 옛날에 이거 했거든요. 운전 금방.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은이 운전면허 따면서 고은이가 제 차 운전했을 때 5분 만에 소리 지렀거든요. 스탑! You're gonna kill me! 아빠 여기서 순교할 것 같아. 안 돼! 했는데 제이슨은요, 제가 아예 그냥 맡기고 심지어 제 강아지까지 데리고 탔습니다. 근데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자녀들도 이제 머니 너무 많이 크고, 곧 대학을 가야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곧 저도 이제 아이들 결혼 생각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괜찮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제가 심각하게 현민이한테 아빠가 다녔던 크리스천 스쿨 가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왠지 처음으로 우리 딸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제 아들한테 아빠가 다녔던 기독교 대학을 가면 어떻겠냐 했는데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저는 왠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모님들 그런 분 많잖아요. 요새 아이들 공립학교 가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다녔던 기독교 학교에 우리 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응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민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what college do you want to go?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I don't know. 딸들은요,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학교를 어플라이 할지 리스트가 착착착 나와서 지들이 알아서 착착착 갔어요. 카드만 주면 돼. 애플리케이션 피만 내면 돼. 현민은 아예 대학을 몰라요. 딱 하나, Rutgers. 그래, Rutgers, 죄송해요. Rutgers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라 왠지 Rutgers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명을 갖고 기도할 거예요. 이놈 기독교 학교 보낼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사명을 갖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된 거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아직 죽지 않았을까? 아직 우리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쓰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영혼,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목숨 걸어라.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목숨 걸어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목숨 걸어라.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삶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시간, 물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염려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염려를 싹 지워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22절의 결론이 뭡니까?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freedom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저희 아내랑 사귀면서 처음 봤던 영화가 브레이브하트였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 자유를 그가 외쳤을 때 freedom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freedom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외치는지 아세요? freedom! 제가 오후 2시에 아내랑 한국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선교팀이랑 다시 모였는데 그날 선교팀이 다 같이 브레이브하트를 보러 가자는 것을. 그래서 같은 날 2번 봤어요. 저녁에 처음 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2번 봤는데 두 번째 더 감동이 뭔지 아세요? 그가 자유를 외칠 때. freedom! 오후 2시에 들었는데 여러분, 노예 신분을 가져도 주님을 만나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보세요. 22절 B 23절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자유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Christ's slave.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누구에다 주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생명은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오랫동안 들었던 설교의 한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날 교인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참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적어요. 적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적어도 그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사가고, 내 마음대로 직장 정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는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종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19절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Slaves to righteousness.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나누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아웃라인을 보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나는 지난주에 진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다. 진짜 사소한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괜한 힘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목숨은 어디다 걸을 것인가? 그 목숨을 사명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일에 걸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보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빛은 비춰야 돼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명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